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우리 교육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지혜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또한 사회 성인이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고 세상에 나갈 텐데 그때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젊은 세대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부서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시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사역자 속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많은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젊은 세대들 보내주셔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회로 세상 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을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교육제도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사역자 속해 보내주셔서 우리 초등부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귀하게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 또한 우리 자녀들 많이 더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유스그룹, EM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많은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믿음도 더해 주시고 지혜도 더해 주시고 또한 비전도 더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육부를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사역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찾고 있는데 주여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사역자와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아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혹은 섬겼던 교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 교회 건축을 했던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있었던 것은 이제 본당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교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전체 건물이 아니고 본당 리모델링을 하는 일만 해도 그 일이 마치고 나면 헌당 감사 예배 혹은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건축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당 리모델링을 하는 일도 많은 재정, 많은 노력, 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게 되고 신경도 너무 많이 쓰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작은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하셨는데 그 교회 건축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건축을 마쳤으니 저 이 교회 올라갈 때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더라도 내 마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지은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그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의 말로 하면 성벽을 다 지었는데
이제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네, 보통 봉헌식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성전 봉헌식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봉헌하는 것 이전에 어떤 성전 봉헌식이 있으나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성전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최초로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포로 귀환 후, 그러니까 지금 성벽 봉헌하기에 전에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의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또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 포로기 이후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정말 많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좋은 왕이 있어서,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좋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6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아래 그 바벨론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또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꾸셔서 돌이키셔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은 이처럼 하나님 주권 아래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봉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 성전 봉헌에 이어서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 성벽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봉헌의 의미이죠.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봉헌한다라는 것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과는 달리 성벽에는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벽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일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보초를 서면서 일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성벽이 건축된 지금 그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느냐, 내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지은 것이니 내 것을 주장하고 내 힘으로 지은 것이니 적어도 이 부분에는 내 권리가 있다,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벽까지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더 확장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 즉 예루살렘이라는 성읍도 하나님께 그 소유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 전체를 거룩한 성으로 구별해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거룩한 성읍이 됐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은 곧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삶의 공간까지도 주님께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내 삶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기에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성벽을 드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의 삶을 구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인 예루살렘 성을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는 것, 바로 정결하게 구별하는 그런 일입니다. 30절 말씀에 나오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예식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이 진행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였습니다. 모든 악기들,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드리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 의식을 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정결 의식을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 봉헌식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혹은 하나님께 어떤 그들의 삶을 드리기 전에 그들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베델로 갈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중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 남자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케 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그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는 먼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정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정결식을 통해, 이런 성전 봉헌식을 통해 그들은 성벽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포로에서 귀환한,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1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절부터 26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12장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느헤미야서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열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많은 이름들을 다 열거하게 하셨을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24절도 그렇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기는 다윗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완공될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에 따라 그 예배, 그 제도를 정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다윗의 그 명령대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윗의 명령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성전 예배가 다윗 시대의 제도에 따라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본문을 보시면 그냥 레위 족장들이 또 제사장들이 다윗의 명령대로 제사를 행했다라고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일일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을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그것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열거된 모든 이들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삶도, 자기들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의 목록에 우리의 이름도 올려지길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시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임을 알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합니다. 나를 드린다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다 주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기에 내 삶을 주 앞에 정결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앞에 정결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말씀을 봅니다. 주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성벽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래서 그들은 성벽 예루살렘 성 그들의 삶까지도 구별하였고 거룩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 목록에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주관자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봉헌함으로 이 성벽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지어졌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 자체도 또한 거룩하게 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 삶이 거룩히 구별되게 하시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성벽을 봉헌했던 그 모든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